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2023년 여름 사역 우리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저기 적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2023년 여름 사역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굉장히 좀 멋진 말 같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라고 한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떤 유능한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가 쓴 말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알 법한 어떤 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 임하는 자세로서 했던 말도 아닙니다. 또는 전쟁에 능한 어떤 한 부대에 걸려있는 부대의 구호도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오래전 어떤 한 늙은 노인으로부터 출발된 말이었죠.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이 말을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긴 만큼 고생의 깊이도 깊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사람은요, 아마 이만큼 우여곡절이 심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로 인하여 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 그 장면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물 던질 때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첫 만남의 이 첫 모습이 이 사람의 운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았던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늘 언제나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매맞음, 돌맞음, 파선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동족에게도 위협받고 미움받는 위험이 있었어요. 광야와 바다와 시내의 위험 등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마무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물을 손질할 때 부름받은 이 사람은요, 끝까지 남아서 마치 그물을 깁고 손질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손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교회를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죠 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교회를 지키는 거 그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데 그 다시 등장하는 타이밍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들이 돌봤던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깁고 보수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쯤에 교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AD 81년이었죠. AD 81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도미티안이 황제로 즉위해요. 여러분 도미티안이 황제로 즉위하는 사건이 왜 교회들에게 특별한 사건이었냐면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박해는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거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의 배경에 클라우디우스가 있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해요. 뭐라고 박해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니네 로마에서 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아침에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재가 생긴 로마 교회들의 이방인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나중에 돌아와서 갈등을 맺는 것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다 나가! 이것이
이 추방이 박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곳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다 나가라고 하는 추방은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박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해 축에도 끼지 못해요. 이후에 있을 박해를 제가 조금 소개해드린다면, 이 박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어느 날 도미티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올 때, 누구든지 나를 부를 때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미티안을 부를 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는 사실은 원로원 정치였습니다. 원로원들이 사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도미티안 법령을 수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원로원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사실 황제들은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이라 부르나 아니면 죽어서 부르나 그게 그거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신으로 불리면 우리는 인간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린 나라니까 그거 괜찮네, 이미지상 괜찮네 하면서 원로원들이 환영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로마 도시 여기저기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감독하던 지역이었던 버가모와 서마너 지역에도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요. 여기저기 너나 할 거 없이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딱 한 그룹만 빼고요.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들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의 고백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타협하지 않자 이들에게 박해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의 신들이 너희들 때문에 노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로마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전에 네로의 시대처럼 아마 정치적 이슈를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제가 교회사 책을 찾아보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시대에 있었던 박해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게 만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 정도예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60년대에 있었던 네로 박해로 인해서 이미 로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혀야지 이 사람들이 배교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는 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윗동네 정미소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커다란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제 동생의 허벅지를 물었어요. 그 사나운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는 아직도 개를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엊그제 밤에 여기 동네 이렇게 런닝하다가 아저씨 한 분이 사냥개를 끌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날렵하게 생기고,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베르만이라고 하나요? 그런 개를 이렇게 끌고 산책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제가 흠칫 놀라가지고 걔는 여기인데 이만큼 돌아가지고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 날렵하고 매서운 이빨이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사냥개 잘 아십니까? 사냥개 정말 용맹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냥개들은 몇 마리가 모이면 곰도 때려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미티안 박해 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 사냥개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넣어두고요, 그냥 넣지 않습니다.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후드로 되어 있는 후드티처럼 후드 자켓, 그 자켓을 동물 양이나 염소로 된 그 가죽 자켓을 사람들에게 입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사냥개들을 오랫동안 굶긴 이후에 악이 바치게 독이 오르게 한 이후에 그 사냥개들을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동물의 옷에 피를 묻혀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죠. 그걸 보면서 원형 경기장에 8만여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로 들어오는 길의 초입에 그리스도인들을 길가에 쭉 세워놔요. 그냥 세워놓지 않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송진을 발라요. 그런 이후에 그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해요. 불꽃놀이처럼 로마의 신들이여, 저 무신론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노를 푸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수위를 낮춰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위를 낮춰야 돼서 제가 더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상 이상의 박해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배교했던 사람들 정말 많아요.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박해인데 내 부모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갈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니까 도미티안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무서운 위기가 찾아왔죠. 그 박해 앞에. 이렇게 냉혹한 그 박해의 시대, 사실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그 박해와 우리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 대신 유혹이라고 하는 사단의 또 다른 그 무기와 맞바꾼다면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과 함께 통화했는데 그 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대요. 목회자의 부도덕성으로 교회가 한순간에 곤란을 겪게 되는데 휘몰아치는 그 광풍에 맥을 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미 돈, 도덕성, 권력, 세상의 모든 유혹들 앞에 무기력한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아요. 이 시대가 나의 인격과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과는 어떠한 관련이 나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찬양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거셉니다. 이 거센 파도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속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삼손처럼 들릴라 앞에서 다 빼앗기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여러분, 점점 패배에 저만 가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고 넘어지는 이 수렁 같은 교회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필요한 것, 그거 이기는 겁니다. 이 거센 핍박 앞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도미티안의 서슬퍼런 그 칼날이 성도들을 향할 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박해 때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사실 자신도 박해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있는 그 자신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혹시 그 편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소리를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 혹시 누구였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때 고난당하는 이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통칭하는 말은 7교회였죠.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때, 박해의 때, 유혹의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에게 전해졌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이겨야 하냐? 그건 이 모진 박해의 때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이 노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아마 가장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책은 바로 요한서신이죠.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아마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삶과 성도의 여정과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짜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니네 어떻게 이기는지 아냐? 니네 이 고난과 핍박의 때를 어떻게 이기는지 아냐? 그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이기는지 아냐? 그건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5장 5절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온 이후에 썼던 책이 요한서신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 하나 더 쓴 그 책에는요, 이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아요. 그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니카오, 이긴다라고 하는 그 단 한 번의 구절이 들어가는 곳,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이길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혹시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첫째와 셋째가 아들입니다.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희 집 막내가 첫째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힘으로나 몸집으로나 체력으로나 기술로나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아빠한테 이르면 돼요. 여러분, 작정하고 덤벼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아빠한테 이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길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지 않고 이기십시다. 여러분, 그 이김은 체력을 쌓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그 믿음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to band to unit이에요. 묶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만 믿음으로 이기는 여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이기십시다. 온 교회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여름.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의 끝자락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음 따라 갔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같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와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